오늘은 왼손잡이 에웃을 쓰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우리 공부했죠. 몇 년 동안 평화한 삶을 누렸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4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한 40년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계속 성장하고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는데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속해 있고 전쟁도 없고 그죠? 전쟁이 없은 지 지금 한 60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 역사상 가장 평온한 때를 보내고 있지 않나. 물론 저 북한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평온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주셨어요.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전쟁도 없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온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평온을 주셨는데 그 평온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감사해서 잘 섬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고. 세상적으로 자꾸 뭐가 많아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죄 짓는 데 그것들을 또 사용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 또가 중요해요. 또 여호와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러분 자식들 다 키우시는데 한번 이렇게 잘못하면 꾸중했는데 그 똑같은 잘못을 또 잘못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너 또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너 또 그래? 또 그걸 했어?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우리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인간은 이 죄를 짓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또 죄를 졌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이 아니라 틀림없죠.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또 죄를 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또 죄를 져. 죄가 습성이 되는 거죠. 근데 죄를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죄가 습관이 돼요. 습관. 죄가 습관이 돼서 이 경건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예배드리는 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나쁜 게 자꾸 습관이 됩니다. 거짓말하고 죄짓고 속이고 이런 게 몸에 배면 안 되겠어요. 또 잘못했다. 또 잘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었더라.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충분히 죄를 다 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지나간 때 지은 죄만 해도 사실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짓지 못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큰 죄를 져도 죄책감 전혀 못 느껴요. 계속 죄를 져.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속 가까이 오면은 그 밝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조그만 무슨 여기 먼지 하나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속으로 계속 내가 가까이 오면은
정말 다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까지 다 보여요. 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지만 또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요. 그렇죠? 여기 조명을 더 밝게 해보세요. 전 먼지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납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먼지 같은 죄 하나라도 우리가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더니 이번에는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애굽왕 모압 왕 에글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원래 누구를 강성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섬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대적자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약하게 하고 이스라엘 대적자가 강성해졌어요. 에글론이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이 모압 왕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쳐들어왔다는 거죠. 군대를 몰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래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에. 하나님이 점령하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네? 그걸 다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사명이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날 21세기 이 교회 사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점령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도로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성을 점령당했어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해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그랬어요. 18년. 이 앞에는 몇 년 섬겼어요? 어제는 8년 섬겼죠. 10년이 더 붙었어요. 10년이. 18년 동안 섬기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기 그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뺏긴 거예요.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승리예요. 거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 뺏은 게 아닙니다. 그냥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 돈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리 한번 질렀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에서 이 가나안에서 제일 강하고 막강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관문인데 들어가는 그 성을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소식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린 성이에요. 그 여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성이고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성을 뺏겼어요. 그 성을 점령당했어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성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이라고 자랑했을 텐데 그걸 도로 점령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떠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물이죠. 상징물. 그걸 뺏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을 가져가세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 걸 도로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선언하신 축복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18년 만에 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8년 만에 부르짖었는데 거의 20년 다 돼가지고 그때 가서 깨닫고 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 여리고 성도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8년 만에 부르짖었다고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사기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부르짖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어제는 이 주제로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 같으면은요
한 번, 두 번, 그래,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계속 그러면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또 여호와께 죄를 짓고, 또 여호와께 죄를 지어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안아주세요. 항상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또 죄를 짓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지금 이렇게 살아있겠습니까? 우리 또 죄 짓고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또 죄를 짓고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예? 자기 사랑하는 부하 장수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수의 아내를 뺏고 강간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너무나 큰 죄를 져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깨닫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제 시편 103편 8절, 시편 145편 8절 두 번이나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 같은 놈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떠한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께로 매일매일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밝은 빛 속에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숨겨져 있던 조그만 것까지 보일 거예요. 그럼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은 그런 인격과 성품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변화돼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되죠. 한 인간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죄악의 찌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꾸 기도와 말씀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꾸 밝은 빛으로 갈수록 조그만 것까지 다 보이니까 그거 하나를 다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격과 외모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근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구원할 사람을 택하셨어요. 기도하고 이제 아마 사람들은 온니엘 같은 사람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온니엘은 누구예요? 갈렙 집안. 예? 갈렙 집안이니까 그래도 그 명문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이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엘리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집안의 엘리트입니다. 온니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의외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번엔 구원자로 보내주셔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훗. 자, 에훗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냥 에훗이라 그러면 되는데 그 앞에다 왼손잡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래서 뭐 주석하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왼손잡이라는 게 그냥 이게 양손을 다 건강하게 사용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라 해가지고 왼손을 잘 쓰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 원래 이 오른손의 아들 그런 의미거든요,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사사기 주석가들이 오른손이 어떤 사고나 뭐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무슨 선천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조막손이거나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를 가진,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니엘을 기대했는데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쭉 나머지 내용은 에훗이 가서 이 모압왕 에글로를 죽이는 내용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공물을 18년 동안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공물을 바치고 살았어요. 농사짓고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안 주면 다 와서 또 군사 몰고 와서 뺏어가니까 공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 공물 바치는 그 치욕스러운 일에 뽑혔어요. 에훗이.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공물 바치러 가는데 에훗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가지 않고 오른쪽 다리 쪽에 칼을 탁 숨겨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이번에도 그냥 가서 공물 바치고 그 치욕스러운 일하고 그냥 돌아와야지 이 정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에훗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꿈을. 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은 모독하는 저자들 용서할 수 없다. 예? 내가 반드시 저자를 물리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칼을 차고 공물을 바치러 갔다 그래요. 그 공물을 다 바치고 사신들하고 같이 돌아오다가 동료들은 다 무사히 돌려보내고 자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말씀해 보면. 그래서 왕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으니 사람들을 좀 물려주세요. 의심하지 않고 다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면 왜냐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이 뭘 하겠나. 그러니까 의심 없이 그냥 다 나가준 거예요. 적군이 있는데 왕 앞에 누가 나가줍니까? 안 나가주지.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간 다음에 에글론이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 왼손으로 왕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자기 나라를 돌아가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거두죠. 1만 명의 모압 군사를 다 죽이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성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일을 방법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온니엘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세요. 온니엘이 무슨 엘리트에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온니엘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이번에 누굴 사용했어요? 정반대의 사람. 오른손을 어려서부터 쓸 수 없었던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그 에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에훗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사용한 게 아니에요. 왜 사용하셨어요? 에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누구냐? 사사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사기의 주인공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너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에훗과 같은 왼손잡이 에훗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 에훗은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왼손잡이 온니엘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왼손잡이 에훗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뽑을 때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뽑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고 뜨거운 열망과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 에훗을 한번 보십시오. 에훗이 어려서부터 오른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 약함을 바라봅니다. 약함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은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에훗은 어려서부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왼손을 바라봤어요. 연약한 오른손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뭐 인생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하게 주신 오른손을 바라봤어요. 왼손을 바라보고 내가 왼손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 왼손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있는 걸 바라봐요. 거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올 때 뭐만 봐요?
없는 것만 바라봐요. 없는 거. 하나님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은 다 팽개쳐놓고 부족한 거 몇 개 안 되는 그것만 바라보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많은데. 그러나 에웃은 오른손에 약함이 있었지만 왼손에 강함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왼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민족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 그렇게 하면서 왼손을 연마했어요. 연마. 그래서 어떤 그 경영학자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그래서 강점으로 일해라.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강점으로 일해라. 약점을 바라보고 자꾸 이게 의기소침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누구나 강점과 약점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강함, 강점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그 강점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하는 강점을 주셨어요. 그 신약에서는 은사라 합니다. 은사. 예? 우리 모두 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그 누구 저 성상에 있는 사람도 모든 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열등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연약함을 드리면 하나님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위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의 그 마음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뜨거운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에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우리 속담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떨 때는 저 자신도 낯짝이 없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가. 그 밝은 빛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나의 작은 허물도 찾아내요. 점점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세요 여러분. 그래 변화가 돼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는 약한 인생이지만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고 주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